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았나요? 빌립보서. 예,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12절이요. 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감옥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붐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현재 고난이 장래의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열심이 두 부류의 모습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비었어요, 손을. 바울을 많이 비었어요. 하나는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 다른 하나는 바울을 배척하는 세력.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 바울의 정신에 닮아 오직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배척하는 세력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낫다, 바울은 필요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같이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바울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세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일을 위한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죠. 즉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힘을 기꺼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 여기서의 다툼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스인데요. 모든 일을 자신의 이해 타산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저는 허탈함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도 썼는데, 에너지도 썼는데,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복수한다. 갚아준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면 저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몰리는, 되게 뭐 이렇게 좀 속이 좁고 비열한 사람 몰리게 되는데 아마 공감되시리라 생각하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기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일까요? 바울의 기쁨 첫 번째, 자막이요. 네, 광인. 광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어떤 것에 미친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이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라고 아세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목사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바로 광인 옥하늠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영혼과 설교에 미치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 이 고백은 18절로 이어집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돼. 여러분, 우리는 광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죠. 불충함, 연약함, 죄된 모습이 늘 존재하죠. 우리 청년부 예배는 참 묘해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생각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해요. 그래서 제 좀 부족한 모습을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앞에서 자유한 분 계세요? 나 한 번도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시기 질투 해본 적 없다.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정말 친한 베프가 있어요. 베프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넘버 3, 넘버 2, 넘버 1 약간 있잖아요.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끼리 있잖아요. 솔직히 친구들끼리 뭐 그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좀 더 잘 맞는 케미 있는 친구 있잖아요. 넘버 1 중에 한 명이에요. 친구 베프.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비슷한 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밀라노에 있는데 간간히 이제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한날은 생각이 나서 뭐 기도하면서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 걔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잘 지내지. 근데 현덕아, 너 왜 연락했어?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연락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연락했어 갑자기?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느껴진 게 있었어? 생각나서 연락했지. 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임신을 했어. 임신한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볼 예정이야. 여러분, 저희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그 집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았고 우리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프예요. 베프라고요. 거의 넘버원 베프라고요. 조금 셈이 나는 거예요. 조금 셈이 나. 인간인지라.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친구네 애가 생길 것 같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덕아, 혹시나 너가 갑작스럽게 알게 되면 너무 당황할까봐 미리 너한테 예고편을 준 거야. 내일 병원 가서 확실히 임신되었다고 하면 너는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껏 축복해줘야 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갑자기 알게 되면 제가 또 마음이 그러고 더 안 좋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길 텐데 미리 대비케 하시는군요. 그렇게 됐어요. 다음 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친구야, 어떻게 병원은 잘 갔다 왔어?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현도가 축하해줘. 임신했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괜시리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위로케 하시려고 미리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하나님도 있고 우정의 관계도 있고 시기 질투. 예? 너는 있고 왜 나는 없어? 도대체 나는 언제야? 그로 인한 온전히 그에 대한 축복을 해줄 수 없는 그 시기와 질투와 작은 마음.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해 본 적 있으시죠? 또 이런 반응이면 저만 또 완전 이상한, 내가 지금 다 벌거 벗었는데 예? 있잖아요, 여러분. 꼭 뭐 그게 임신이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도 혹은 친한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얘 잘 나가네? 나 잘 못 나가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죠. 어느 대학 갔니? 어느 대학 갔니?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죄된 모습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서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때요? 때때로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그 광적인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리고 경험케 하거라. 그래서 나를 믿게 하거라. 바울은 이 말씀대로 비록 자신은 땅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전해진다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기에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음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바라보시는 칭찬의 시선, 그 흐뭇해하시는 시선, 그 시선으로 인한 기쁨,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있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입으면 어떠세요? 언젠간 갚으려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후련하세요? 후련하기도 하죠. 그러나 감동적이고 기쁘죠. 갚았다라는 사실에. 그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를 보답함에 대한 기쁨,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기쁨 두 번째 보시죠.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이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기독교를 배척하는 시대적 분위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간수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부정적인 혹은 고난이 오히려 교회라는 긍정적인 것,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비슷한 모습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2절에 봤던 것처럼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더 나서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다 묶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배척자들이 자신을 궁지로 몰지만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낫습니다, 바울은 필요 없습니다, 이 암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바울을 끌어내리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것, 이 상황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부정적인 상황들이 찾아오나요, 안 오나요? 나만 오나요? 찾아오죠. 온다고요. 수시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문제나 부정적인 상황이 놓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 작은 지혜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 하십니까?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찾아오는 소망에서 비롯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종착지에 다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보죠. 바울의 기쁨 세 번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기쁨 중에서 이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에 넣겠죠. 라스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심정에 대해 계속 기쁨을 묵상하는데요. 이 본문에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기쁨을 묵상하는데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의 기승전결에는 예수님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하나님만 존재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을 박해합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 찍었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바울이 죽이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의 삶은 예수님이 없는 연약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손길로 변화됩니다. 연약함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온전함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과정도 예전의 바울처럼 연약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자였던, 연약했던 자신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즉, 자신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사랑,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쁨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믿지 않는 친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사 제가 안 드려서 엄마랑 나랑 제사 참여 안 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고기 파티 마당에서 하는데 엄마랑 나랑 안 부른 그 짠한 사건, 그쵸? 근데 그게 우리 청년분들한테 되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꽤 많은 분들이 많이 되게 와닿다고, 되게 의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친가만 그랬을까요? 아버지.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는 저와 엄마를 못 가게 핍박하고 헌금하는 거 있죠. 엄마랑 이렇게 눈 사인으로 해서 몰래 이렇게 저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제가 몰래 가져가서 헌금하고, 아빠 몰래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말술의 이제 뭐 대가 이런 느낌이어서 술 이빨 드시고 와서 대문부터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 욕하고 세상 욕하고, 그랬죠. 그래서 친가 또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셨을까요? 바뀌어야 이제 내가 설교를 하죠. 바뀌었어요. 근데 얼마 걸렸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1996년이지. 맞죠? 맞잖아요. 내 나이 알잖아요. 1996년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온전히 신앙에 선 때가 2016년이에요. 2016년.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엄마랑.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기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난 한다, 바뀐다, 변화될 거다 이랬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안 바뀌는 거 아니야? 더 좀 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아빠 변할 기색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보니까 바뀔 것 같더라고. 바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또 그렇게 긴장을 푸니까 어때요? 사단이나 또 술 드시고 와서 막 뭐 핍박하고. 근데 그게 반복되다 가다 보니까 결국 바뀔 거라는 소망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조금씩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나름 온전히 바뀌는 그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것 플러스 혹은 사랑하는 인데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제가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때에 맞는 사랑을 전하고 권면하고 지혜롭게 권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소망 안에 주어지는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기쁨 뭐죠? 큰일 났다. 광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자의 기쁨. 두 번째 기쁨 뭐죠? 역전의 하나님, 문제 가운데 숨겨진 축복을 바라보는 기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변화시키는 하나님, 약함에서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 이 세 가지 기쁨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